할렐루야.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를 배출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문학가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문학 작품 가운데 그런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별로 광고도 없고 그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많은 홍보의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닌데 47년 동안 꾸준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2022년에 사망한 조세희 작가라고 하는 분의 중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78년도에 출판된 이후 지금까지 약 150만 부가 팔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읽혀지고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하층민의 고통을 간결한 문체와 환상적 분위기로 잡아낸 명작이라고 하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너무너무 가난한 5명의 식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당시 광주 대단지 사건을 소개했고, 원래 성남이 광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또 상대원 공단이 배경으로 나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조금 소개하면,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의 가슴에 철기둥 하나씩을 심어 넣자. 무슨 일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을 철기둥을 박아두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버텨내면서 빛이 보이는 곳으로 달려가야 한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작가에 의해 등장한 주인공의 삶은 매일의 삶이 지옥이었고, 그 속에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마음에 철기둥을 박아두고 그거를 붙잡고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처절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작가의 주인공을 통해서 던져진 힘들고 고된 삶의 현장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한번 적용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떤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루하루를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제일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삽니다. 그냥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지독한 가난 속에서 마음에 철기둥을 심고 살아갔던 이 작가에 나온 주인공처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고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도대체 마음에 무엇을 두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를 향한 믿음으로 가득히 채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강조한 게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덕을 베풀며 살아라, 이런 말보다 가장 자주 했던 말은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그걸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를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구원도 믿음이고 기적도 오직 믿음으로만 만나게 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내세웠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외침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거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을 보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죄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으니 믿음으로만 구원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만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만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선언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세운다는 겁니다. 대신 죄값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죄사함과 구원은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적 책임감을 소홀히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 기독교 교리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이유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으로만 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적 책임감이 소홀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다짐이나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전했을 때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점을 공격을 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도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면서 오히려 더욱 죄에 빠진다면 예수님의 죄를 짓게 되는 분이 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사역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가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사역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감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마치 예수님의 죄의 조성자이처럼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죄인이 되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예전의 죄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하는 열망과 소망입니다. 신앙의 양심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열망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만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진정으로 거듭난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하는 소망과 꿈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목적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를 어떤 행위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을 오직 향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혹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행위와 같은 결단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자기 의로움과 자기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어떤 그 신앙적 결단, 그건 과정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 결단, 그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신앙적 행위가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런 자만심을 갖게 될 겁니다.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다. 자기 존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존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을 찾으면 찾을수록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안에 죄사함을 얻은 자의 모습을 우린 점점 낮아지는 것이지, 나의 의로운 존재를 자꾸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없는데 다툼이 있겠습니까? 양보라는 단어조차도 송구스럽지 않나요? 내가 없는데 무슨 양보가 있습니까? 양보라는 단어조차도 송구스럽지요.
이 말 듣고도 엘리베이터 빨리 타려고 뛰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1분 빨리 가면 소고기가 기다립니까? 하루갈비가 기다립니까? 늦게 가도 똑같은 반찬 기다리고 있어요. 한 방 친 거예요. 창세기에서 바로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요셉에 대한 얘기를 듣고 요셉을 불러서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내가 그래서 불렀으니 너는 꿈만 들으면 그걸 다 바르게 해석한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 꿈을 이야기해보라.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신의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읽어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꿈을 잘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하면서 자신을 감춥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나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드러내는 것이고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같이 또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선교에 있어서 큰 일을 이루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부단히 힘썼던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지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주관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가 나를 주관하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나를 자주 내려놓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자꾸 내려놔야 돼요. 좀 더 바울다운 표현을 한다면 나를 자꾸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이게 바울의 표현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너무너무 엄청난 일을 이루었거든요.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선교의 역사를 이룬 일꾼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기에 얼마든지 가는 곳마다 바울의 이름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바울은 두려웠던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노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조세희 작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주인공 가슴에는 철기둥이 굳게 세워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굳건하게 자리하기를 기대합니다. 내 마음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내 마음에 굳건히 자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더욱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